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 소망과 능력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부활을 믿는 것이 이성적일까요? 안 믿는 것이 이성적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과학적인 증거를 대달라 말합니다. 성경에 과학적인 설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증거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과학적으로 잘 증거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몇 명입니까? 10명입니까? 100명입니까? 아닙니다. 500명입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보통 법정에서 어떤 사건이 사실로 증명되려고 하면 증인, 한 사람, 어떤 경우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되고요. 대개 두세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사실로 증언하면 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성경에도 우리 두세 사람이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법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가끔 정치적으로 보면은 한 사람이 돈 줬다. 그런데 안 받았다는데 그 사람이 줬다는 말 듣고 감옥에 집어넣는 일도 보면은 있습니다. 한 사람 말만 믿고도 사실로 받아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그 증인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 과학적으로 어떻게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영국의 린드허스트 경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지내고요, 캠브리지 대학교의 총장을 지낸 분이십니다. 이분이 법조계의 최고 권위자인데 세상을 떠난 후에 보니까 책상 위에 메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하면은, 나는 법관으로서 증거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다. 진짜 증거가 어떤 것이고 가짜 증거가 어떤 것인지 잘 아는 사람인데, 내가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세계가 존재하는 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목사가 아닙니다. 신학자도 아니고요, 법관까지 지낸 법조계의 권위자가 한 말입니다. 그 외에도 증거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증인들이 많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제가 생각할 때 결정적인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 다 너무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부활 사건이 있기 전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도 이해하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해하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거 보니까 능력을 많이 있고 기적을 행하는데 한 자리 차지하면 나도 도움을 좀 받을까, 그냥 입에 풀칠하는 것, 영광 얻는 것, 이 세상에 그런 것에 욕심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그래서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미리 경고해 줬는데, 저 같으면 경고해 줬으면 너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래? 그 말을 다 굴 때 생각나서 체면을 봐서라도 한 2번만 부인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경고해 줬는데 3번 다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인해서 통곡하며 좌절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살아났다고 전하면서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복음,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걸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어. 그냥 정상으로 박혀서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부활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나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달려 죽었는데 그 손가락에 못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옆구리
내가 봐야지 안 믿겠다 했던 도마는 인도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의심하던 도마가 인도에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다가 거기 기도하는 중에 뒤에서 이 교도가 창으로 찔러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요, 산채로 사람의 껍질이 완전히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를 죽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유일하게 100살이 넘도록 생명을 누렸는데 그것도 산 것이 아니게요. 저기 반모섬에 가가지고 채석장에서 노예같이 노동하다가 그렇게 하여튼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하여튼 그도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고요,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다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그 전에 저 사람은 그 전에도 의리가 있었잖아. 자,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그럴 수 있지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달라졌는데요, 너무도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거짓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스승이니까 거짓으로 부활했다고 그들이 주장을 이제 했다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가능할까? 그렇게 겁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뭐가든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다 도망가고 숨었던 사람들이 무엇이 아쉬웠어? 자,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있지도 않은 거짓으로 부활 사건을 저들이 증거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자, 거짓 증거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자기에게 전에 원하던 어떤 영광이 온다든지, 또 돈을 좀 받는다든지, 또 어떤 세상의 인정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거짓으로 뭐 했다 할 수도 있겠는데 그들이 뭐예요? 부활 증거하다가 얻은 것은 죽음, 부활 증거하다가 얻은 것은 고난이요, 고통밖에, 핍박밖에 없는 것인데 무엇을 얻겠다고 거짓으로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거짓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보고 경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께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었습니까? 천만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랍비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하는 저 사람들은 미쳐도 한참 잘못 미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때려 죽이겠다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그 때려 죽이는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확신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랍비로서의 명예도 버리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당시 엘리트들이 누릴 수 있는 온갖 명예, 온갖 이익들을 다 어떻게 배설물처럼 여겼다 했습니다. 당시 땅끝이라고 여겼던 스페인 서바나, 거기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리고는 로마 황제 앞에,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하면서 죄수가 되어가지고 스스로 로마에 갔다가요, 죄수로 끌려갔다가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데 끌려갔다가 그는 결국은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무엇이 아쉬웠는가? 뼛속까지 유대인이고 최고의 엘리트였던 이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 했을까? 무엇을 얻으려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제수들의 시체는 이제 독수리나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나 들깨들이 먹이가 되도록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당시의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도 그처럼 취급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뜻밖의 권력을 가진 숨은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했는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여겨지는데,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는 재정일치 사회인데요, 유대 나라의 유대 사람들의 정치, 경제, 그다음에 정치, 그다음에 이 사법, 그리고 종교, 이것이 모든 정권을 가진 사람. 그 산헤드린 공회원, 우리로 하면 국회의원 이상이고 재판관,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래 가지고 장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당한 죄목이 뭐냐 하면은요, 민중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주동자, 반란, 로마의 반란을 주동한 반란의 괴수다. 그리고 황제가 있는데, 뭐 요즘이야 뭐 어떤 사람이 나도 대통령이다 하면 정신병이나 가봐라 이러겠지만은, 그 당시에 황제가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 그러면은 이건 말할 수 없는 큰 대역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붉은 옷을 입혔지 않습니까? 왕의 상징으로. 그리고는 죄패, 십자가에 달렸을 때 뒤에 패를 써놨는데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써놓고요. 그리고는 왕관을 씌워준다고 하면서 가시로 만든, 조롱환이라고 가시로 만든 그 관을 머리에다가 눌러 썼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은 이제 이 반역죄요, 그 다음에 황제라고 했다고 해서 그런데, 이건 당시에는요 절대로 용납받을 수 없는 대역죄인이고요. 이제 그 죄인뿐만 아니라 그 죄인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도, 우리 역사도 봐도 그렇지만은 가까이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같이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제 그렇게 가까이 했다가는, 시체라도 가까이 했다가는 죽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래서 갔다가 장사를 지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늦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직접 내린 사람이고요, 그는 주님의 시신에서 못을 조심스럽게 빼고 땅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준비해둔 새 묘지에다가 주님을 안장했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정원 묘지,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의 무덤과 아주 일치합니다. 큰 방으로 된 무덤 속에 다른 묘들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방이 2개가 더 있는데요, 이제 지금 주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대, 이것을 빼고 나머지 방 2개를 보면 그것은 아직 덜 꾸며진 상태로, 다듬어지 않은 상태로 새 무덤인 것을 보면, 이제 그때 이 니고데모가 어떻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집안 묘지로, 아무도 쓰지 않은 묘지를 준비했다가 이제 예수님을 거기다가 장사 지냈다.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너무너무 잘 되는 것이요. 우리 아버지가요, 시골에다가 지금 묘지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입구에 보면. 그래서 제가 만든다 그래서 참 몇 번 이걸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속으로 그래도 그냥 그걸 소원하시니까 입구에다가 제가 크게 해갖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면서 제가 성경 구절 크게 쓰고요, 거기다가 우리 가족 묘원이라고 여기다가 썼어요. 그러면 저 위에서부터 아직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아버지 말대로 앞으로 3, 4대까지 다 쓸 수 있도록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묘지 없으신 분은 저한테 이야기하시고요. 거기 다 마련.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 집안을 위해서 미리 묘지를 만들었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이제 거기에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갈릴리에서 온 여제자들은 주님이 장사되는 것을 빠짐없이 다 살펴봤습니다. 다 따라와서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며 그 생김이며 또 무덤 안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이 안치될 때 그런 것까지도 이제 다 봤습니다. 주님이 묻히신 동굴은, 무덤은 이제 말씀드린 동굴로 되어 있습니다. 동굴을, 석회석이니까 그 당시는 동굴을 파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이 집만큼 큰 무덤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이 어떻게 누워 계시는지,
이제 세마포를 어떻게 덮었는가도 자세히 살펴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문이 닫히는 것도 봤고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봉인하는 것도 이 여인들은 다 보았습니다. 무덤을 덮는 돌 아시죠? 납작하게 무덤을 덮는 그냥 갖다가 큰 돌 바위를 갖다가 굴러 막는 것이 아니라요, 잘 깎아가지고 얇게 해가지고 둥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무덤 입구를 둥그런 무덤 입구를 막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다가 우리 레일같이 얕은 이 홈을 파고 저 위에도 홈을 파가지고 좀 높은 데서 이 돌을 입구를 이렇게 굴러 내리면 딱 되고 이제 닫히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열기가 힘든 것은 이 무덤의 이 뚜껑 무덤이 무덤 그 문 이게 두께는 얇지만 돌이니까 이제 그 배자사본 거기에 보면은요 20명이 이것을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 그런 무게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문 그렇게 있는데 이제 무덤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무덤에 다 안치되는 것을 보고 여인들이 이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들이 이제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였겠습니까? 그날 무슨 날이었어요? 금요일. 예수님이 아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3시가 되니까 다 이루었다 하고는 딱 숨이 끊어지고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언제냐면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때 안식일이 아직 안 됐지 않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시에 죽으셨으니까 아직 6시, 저녁 6시 해질 때까지가 되면 한 3시간 남았는데요. 그동안의 장사를 다 지내고요. 이 여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시장에 달려가서 안식일이 되면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그 뭐 일하면 안 되니까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으니까 이 짧은 시간에 되기 전에 시장에 달려가서 뭐를 샀습니까? 바로 값비싼 가루로 된 향유를 사고요. 그리고 연고로 된 향품. 그래서 이 향유는 성경에 이제 보면 그것은 우리 요즘에도 아로마 말하죠. 그래서 아로마타 이렇게 기록되는데 그 향유를 샀고요. 그 다음에 미라라고 하는 향품을 미리 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금요일에 주님이 운명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날 안식일은 못 가지 않습니까? 어디 못 가니까 있다가 이제 토요일 해가 딱 떨어지면 저녁이 되니까 또 그 밤에는 못 가고 그래서 토요일이 딱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몇 요일이에요?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 이유는 바로 부활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를 늘 감사하면서 드리고요. 우리 사순절 그 슬픈 고난의 기간 우리가 다 사순절 40일 동안 하지만은 주일은 빼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의 날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이 부활 기쁨 능력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 금요일 날 이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이 여인들이 이제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찍 간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당시는 이제 이 시신이 그 정도 빨리 부패하니까 거기 좀 날씨가 더우니까 빨리 부패하니까 더 부패하기 전에 아침 일찍 그 향품과 향유를 바르려고 거기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달려갔는데 그들이 맨 처음 발견한 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인들이 무덤을 가면서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누가 무덤 문을 열어주리요? 그 큰 무덤 문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데 우리 여인들이 어떻게 할까 걱정하면서 그래도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무덤은 열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게 무덤은 열려 있는데요. 이 무덤 문이 저쪽에 던져져 있는데요. 그 무덤 문이 우리가 돌이니까 그냥 막 던졌으면 깨질까 하니까 함부로 닫았으면 그런데 그것이 그냥 조용히 놓여 있는 거 보면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의 힘으로 그것이 열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누가 그 무거운 돌을 번쩍 들어서 그렇게 옮겨놨을까? 이 여인들은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시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전날 다 봤으니까 그래서 무덤 속으로 달려갔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을 쌌던 그 수의 샤마포 옷은 그대로 고스란히 놓여 있는데 어떻게 놓여 있습니까? 마치 산 사람이 잠을 자고 그대로 놔두고 간 것처럼 그렇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 이들이 이제 너무 당황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당황하고 놀라고 있을 때 번쩍번쩍 이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젊은 남자가
이제 성경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천사입니다. 두 젊은 남자가 거기에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여인들 앞에 나와가지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젊은 두 사람은 마치 여인들의 마음에 있는 의심과 당황을 꿰뚫어 보듯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두 사람이 말한 그 다음 말에 눈이 번쩍 됐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인데요,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야 이들이 주님을 믿었다고 오늘 본문은 전합니다. 말씀을 듣고야, 그때 주님께서 그 말 하셨지. 주님의 부활이 그가 예언한 대로,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예언한 대로 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 이것은 결코 어떤 만드는 이야기도요, 어떤 감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이 사건이 부활 신앙입니다. 여인들은 다시 무덤 속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침내 이런 일을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의 발걸음이 바빠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 하나씩 찾아가서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전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주님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운 것은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 다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냐? 아무도 안 받아요. 허탄한 말로 오늘 본문과 여기고요, 그 말씀을 다 우리말로 하면 씹어버린 거예요. 그냥 삼켜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만이 무덤까지 와가지고 둘러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보니라는 단어가 있는데 현재형입니다. 다른 모든 동사는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은 그가 보다 하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지닌 뜻은 보니, 보고 또 보고, 이 어찌된 일인가? 어찌된 일인가? 샤마포스는 있는데, 여기다가 장사를 지내는데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시는가? 보고 또 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놓여있는 샤마포, 그것을 보고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보고도 믿어지지 않아서 기이 여기며, 예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이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인들은 믿었는데요,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절 아침의 사건은 이처럼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누가복음이 전하는 부활 소식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처음 본 여인들은 주님의 무덤이며 무덤의 돌이고 무덤 속의 구조, 또 우리 주님이 누우셨던 모습까지 자세히 살펴봤지 않습니까? 더욱이 여자들은 특유의 섬세한 관찰력으로 그 모든 것을 눈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아침에 일찍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일어난 변화들 한 가지마다 다 놀라고 저들은 다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에요, 무슨 일이 있는지 제가 오늘 가가지고 처음 보는데 도대체 이 집에 뭐가 변한지 알 게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오셨다가 집에 갔는데 가보니까 뭔가 좀 다른 것이 있으면 다르네, 변화를 금방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인들은 주님의 부활 현장에서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었고 가장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발견한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말씀드린 대로 던져진 무덤 돌입니다. 그처럼 큰 돌을 움직이기 힘이 듭니다. 그런데 무덤이 하나도 부서지지 않고 문짝만 멀리 던져져 누워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증거는 세마포입니다. 산 사람도 아니고요, 이불이 다 구겨져 있는 법입니다. 우리 산 사람, 우리도 어떻습니까? 이제 가끔 여기 어머니들 그럴 거예요. 남편이나 아이들이 옷을 벗어놓고 탁 좀 한쪽에 제껴놓지 않고 그대로 남은
보통 뭐 같죠? 뱀? 허물 벗은 것처럼 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데, 형태 있는데 그대로 몸만 빠져나가. 그런데 예수님의 세마포 옷이요, 거기에 수유 아시죠? 그 수유로 다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그대로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떻게 육체가 빠져나갔는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 생명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방문이 다 닫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통과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몸이 그 세마포 옷에서 빠져나간 형태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하다 그러지만 사실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도들 중에 아무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무덤에 와서 살펴본 그 베드로도 믿지 못하니까 뒤에 어디로 갔다고요? 그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더라면 그 주님 만나려고 혈안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물고기 잡으러 간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부활을 믿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의 모습은 처음에는 분명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딱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게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희미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요, 여인들이 보고 왔다 그러고 누가 봤다고 그러는데 이 부활 사건이 희미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고 서로들 긴가민가 하고 희미했는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왜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설득시켰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분이 살아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부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요한에게 나타났고, 야고보에게 나타났고, 도마에게 나타났고, 12제자에게 나타났고, 엠마오로 가는 2제자에게 나타나셨고요, 500여 사람에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결국 주님의 부활은 흩어졌던 모든 제자들을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나도 만났다, 나도 만났다 하고는 서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이 모임으로, 부활 때문에 모여서 시작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인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알고 보면 이것 때문에 모인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부활절 날, 오늘 부활절이래, 선물 주고 받고 계란 주고 받고 이제 이런 걸 떠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 부활의 주님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요, 정말 우리 교회 믿음 좋은 사람, 제가 신방 가면 이 말씀을 본문 삼아서 제가 신방 때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동굴 속에서 토굴 속에서 굶고 배고파 죽고 짐승의 밥으로 내어 죽고 그렇게 죽으면서도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십자가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도대체 미쳤냐 말이죠. 정신이 있냐 없냐, 왜 그러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죽고 그 복음을 위해서 굶고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니까 우리 너 도대체 감당을 못하겠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의 죄악에 묻혀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다니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비겁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거스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온 세상이 돈이라면 환장을 하고 권세라면 환장을 하고 그냥 무슨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거대한 돈이라는 강물이, 명예라는 강물이 흘러갈 때에 거기 같이 휩쓸러 가지만은,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요,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의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분이셨고 세상을 거스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삶과 가르침이 세상을 어떻게 거스르는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요,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셨고요, 죄인들을 품어주셨고요, 도저히 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이 제약된 세상을 거스르시고 거짓된 믿음, 외식하는 믿음을 거스리고 의인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거스르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을 구속하는 모든 것들을 거스렸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참다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것도 거부하고 세상을 본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더 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고 나 홀로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세상을 거슬러서 그 사람 자체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활신앙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의, 예수의 영의 지배를 받는 나도 이제 죽음의 권세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도전이 두렵고 무슨 실패가 걱정이 됩니까? 사망아, 너의 이김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이미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사람, 부한 것이 짐이 되지 않고 가난한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여러분 자신도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이 없는 이 세상, 요즘 세상과 똑같습니다. 탈출구가 없는 감옥이나 무덤 같은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은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옥과 같은 이 땅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빛이 비춰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문을 열고 하늘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곧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사는 사람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충만하고요, 못 견디게 어렵고 힘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부활하신 주님과 여러분 동행하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하시고요,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통하여 삶을 돌아보시고 가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